예,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교회의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배려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고 우리 속 부분들이 정결한 처녀로 잘 보존되는 특별한 축복을 입는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배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세속 교계에 속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 예시된 가나안의 7 족속들 누구를 만나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일에 다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사면에 있는 계시록 19장 말씀 중점을 나눌 겁니다. 엊그제 이 말씀을 나누다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민수기 14장 많이 읽고 메시지 내용을 또 겸해서 읽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라고 이제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성경을 읽는데 민수기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내용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고, 그것은 가나안 7 족속들과의 경계 지점인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모세의 그 인도 직분에 이제 반기를 들었다가 징벌을 당한 이후에 그곳에서 떠나서 하세롯에서 떠나가지고 바란 광야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그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지역과의 경계선 지역이죠. 요단의 동편 쪽이에요. 이런 것을 나랑 민수기를 하시지 않은 지체들이 많은데 예배당에서 그런 거는 많이 가르쳤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정확하게 안 가르쳐서 잘 모를 수도 있지. 그 42곳을 이게 거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이제 경계선 지점에 왔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군장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 먼저는 이제 동편 땅에는 바산 왕 옥의 땅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 요단강 동편에 먼저 있죠. 그 땅은 모세와 함께 점령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단강 서편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호불호나 어느 곳으로 쳐들어가야만 손쉽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정탐을 하고 와야 된다 해서 정탐꾼들을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14장은 내가 여러분 읽으시라고 했고, 13장에서 보내게 되는 배경 12장 16절부터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게 우선 성경을 새롭게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갈 거예요. 나와 개봉동에서 이게 민수기는 개봉동 한 20여 년 전에 민수기 집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분들이 여기에는 거의 몇 명이 없거든요, 지금. 자, 지금 내가 서술적으로 말한 그 의미를 새겨둔 다음에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의 16절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그 다음에 한 절 읽고 이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장, 14장까지 갑니다. 그 후에 백성이, 그 후에라는 것은 미리암의 징계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서, 징계를 받은 곳은 하세롯이겠죠, 당연히.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에는 지휘관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천거를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충분히 아시겠죠? 민수기 광야 끝 지점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거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아요. 유다 지파에서는 요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에브라임 지파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요셉은 두 분 짓을 지금 받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라는 말은 야훼라는 뜻과 같은 것이고 이 호세아를 나중에 여호수아라고 고치면 예수 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호세아의 이름은 나중에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죠. 자, 더 나갑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분 깃을 받으니까 요셉은 두 분 깃을 지금 받는 거예요. 자,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구약 성경에는 미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미카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전쟁에 등하신 신을 대리하는 이름이 미카엘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미카엘의 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우업시의 아들 나비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줄쳐놓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라는 말은 누구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발음과 같은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말은 신약의 예수와 같은 발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더 읽어나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네게부 길로 행하여 산지길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지인지와 자, 포도가 처음 익는 철, 이건 이제 첫 열매라고 그래서 예수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을 할 철, 초실절 계절이다 그 말이죠. 포도가 처음 익는, 과실이 처음 익는 것은 로마서 8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너희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의 만물을 거두는 처음 익은 포도를 거두는 절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라는 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들을 파송할 때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얻어가지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앞서서 보내죠. 그것은 지금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을 실현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70사도들을 또 보내요. 우리는 70사도들 중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사도 누군가를 만나야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을 받아서 그 영과 함께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 자, 21절부터 더 나갑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료베에 이르렀고 자, 헤브론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아브람 때 이미 나온 얘기죠. 여부스라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창세기에 이미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옛 이름은 헤브론의 옛 이름 나 지금 뭐라고 생각이 안 났는데 그 헤브론 골짜기에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거처를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산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갈렙에게 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영을 다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 계에도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제 상징이 됐는데 기독교 계의 큰 음력의 7머리들 중에서도 제일 강한 어떤 자가 있다면 진리에 나름대로 밝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그런데 그들의 교린을 철병거라고 그런단 말이야.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런데 그들은 또 아낙자손이니까 아낙자손은 창세기 6장에서 아낙자손의 조상은 뭐라고 그랬죠? 네피림이에요. 이게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네피림 후에 큰 자단 말이야.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아낙자손이었었던 거잖아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다 조직신학, 신학적으로 그들 치고 툭 하면 권위로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은 했어?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쪽으로 어떻고 막 쪽쪽해 쌓는 사람들이 이게 다 우리 몇몇 자매님들 몇 분은 그 쪽쪽 좀 하다가 이제 그게 안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여기 와서 바르게 가르침 받는 거 인제사 거기서 쪽쪽해 가면서 큰 소리 치고 있던 무슨 장길자니 무슨 신옥주 등등 해가면서 중국에서 건너온 무슨 동방신경과 번개신경과 이런 거 막 교주 노릇 이게 앞으로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된다잖아요. 이제 그런 말 고지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예, 읽어 나갑니다. 예,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포도의 첫 수확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가지고 얼마나 주렁주렁 매달렸던지 둘이 나무로 꿰가지고서 이게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땅은 틀림없는 거죠. 농사도 잘 되는 땅이죠. 그런데 포도송이뿐 아니고 세 가지가 나왔죠. 석류와 무화과. 예, 석류와 무화과도 그 첫 수확물로 초실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세 가지 그 과실 얘기가 다 나오죠. 좋은 땅이다, 이거 그만큼. 곡물의 땅이고, 보리와 밀의 소산지고, 돌멩이도 전부 철광석, 은광석, 금광석, 막 보석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돌멩이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이것은 그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렸더라. 그럼 에스골 골짜기라는 것은 정탐꾼들이 포도를 처음에 수확한 좋은 땅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12지파를 대표를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운 12사도, 그런데 실제는 11사도가 됐죠. 하나가 빠지니까 나중에. 11사도가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에스골 골짜기로 상징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정탐꾼들을 파송한 바란 광야의 진에 이르른 거죠. 가데스라는 건 큰 지역을,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열매를 이제 보고를 할 때 열매를 메고 온 열매를 이렇게 보였죠. 세 가지죠. 포도, 무화과, 석류. 그 열매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순복음 교회니 사랑의 교회니 이런 것들을 보았다, 이 말이죠.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다 조용히 잡아먹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네. 두려우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부터 치고 들어가요. 뱀은 그 머리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뱀을 잡을 때, 나는 이제 어릴 때 이게
이제 자연히 배워가지고 알게 된 건데, 꼬랑지를 잡으면 나한테 못 덤벼. 꼬리를 딱 잡으면 걔가 이게 뒤로 돌아서 가지고 할 만큼 이 뼈가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손을 물을 수가 없어. 그냥 앞으로만 도망가려고 애를 쓰지, 용을 쓰기는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돌아설 수는 없어. 걔는 그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뱀 잡는 것도 배우셔야 돼.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가면 유명한 당회장 목사부터 치려고 머리 잡으려고 하면 물리니까, 잘못하면 꼬랑지를 딱 잡으셔야 돼. 권사님, 장로님들 운선 잡는 거요. 딱 잡으면은 그 대가리를 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나를 못 물어. 이것은 나는 자연히 배운 거고, 하도 뱀 잡아먹어서 자연히 배운 거고, 처음엔 뭣도 모르고 머리 잡으려고 하는데 입을 막 이만큼 벌리고 댐비잖아요. 그리고 걔는 쫙 공격하기 전에는 또아리를 먼저 딱 들거든. 그러면 나한테 얘가 공격하려고 그런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알아야 되는 거거든. 쭉 펴 있을 때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려면 눈만 딱 나를 노려봐가면서 또아리를 뺑 돌리면 또아리를 단번에 그냥 0.1초에 그냥 쫙 펴가지고 나를 물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또아리 틀을 완전히 틀기 전에 작대기로 후려쳐야 돼. 그러면 쭉 뻗어버려.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 잡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나는 이런 거 가르치라고 어릴 때 그런 걸 훈련시키셨나 싶어. 자연에서 난 배웠어.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죠. 뱀은 언제 나한테 공격한다. 스르르 도망가면 놔두죠. 그런데 항복 않고서 나한테 덤비려고 등 꼬막꼬막 해가면서 또아리 틀기 시작하면 작대를 후려 쳐버리는 거지. 이게 무슨 뱀새끼가 사람을 무시해 이래가면 성질나니까 쳐버리잖아요. 그러고는 그 가만 놔두지도 않고 구워 먹어버려. 껍데기 홀딱 뺏겨갖고. 그런데 이런 것은 뭐 나는 이제 그냥 뭐 체험적으로 배운 거고, 어릴 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은 이런 거 가르치라고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셨나 싶어. 난 지금 생각할 때. 자, 25절 나갑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정탐을 한 기간이 40일이었죠. 이 40일은 2년이 지나간 다음이니까 앞으로 38년 동안을 광야길을 헤매다가 다 엎드러져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시하는 거죠. 그 하루를 1년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그 하루가 1000년으로 확대 해석이 되지요. 완성에 가서는. 자, 그 다음에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줄쳐놓습니다. 젖은 어린아이의 식물이죠. 꿀은 뭐 에어론 없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요. 무슨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땅, 실제로 물질적인 땅이라면 젖이 만약에 흘러간다 그러면은 그게 일반적인 세상사의 얘기가 아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젖을 먹는 건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양육시키려면 당연히 젖을 먹이는 거고, 꿀을 먹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으로 해석해서 가르침 받을 때 꿀맛같이 단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준이 되면 꿀을 먹게 되죠. 여기 나오는 꿀은 흐르는 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석청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사역자 요한이 이것만 먹었잖아요.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겠어요. 석청을 먹었다겠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전쟁사를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눈이 침침한데 아주 굶어가지고 굶고서 전쟁을 해야 되게 그 왕이 명령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게 하고 전쟁만 시킨다 그러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흐르는 꿀을 지팡이 끝으로 찍어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지팡이라는 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에게 갈대와 같은 지팡이 잣대를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 건 지휘봉이란 말이야. 군장이니까. 그걸로 이렇게 찍어다가 엎드리지 않으려고 지팡이로 찍어 먹은 거거든. 항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적군에게. 그래서 그걸로 찍어다가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 지팡이 끝으로 꿀 찍어다 먹고서 눈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뭐 20년 전에 한 얘기 반복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거 다 시험 치르게 할 거예요. 이제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 땅의 과일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꼭 과일이 3가지만 나올 리는 없죠. 그런데 3가지는 대표성을 갖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목이 많이 있는데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는 거예요. 이게 계절도 없어. 그 땅은 아주. 봄철에는 딸기도 나오고 여름철에는 수박도 나오고 뭐 가을철에는 사과도 나오고. 그런데 겨울철에도 뭐가 나와. 요즘에는 세상 겨울철에도 과일 나오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계절도 없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아말렉 사람 얘기 나오고 아모리 사람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을 침략을 하기 전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 전에는 그 땅에 침략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훈련받고 속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진 후에나 그때까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 대표인데 7족속이 강성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강한 자들을 이겨야만 되는 거죠. 약한 자들 잡아먹으러 우리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식으로 평신도 전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치러 가는 거예요. 그거 굴복시켜 놓으면은 정복당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해석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였다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긴네롯 바다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에는 긴네롯 바다 끝까지가 가나안 족속들의 영토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 긴네롯 바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갈릴리 바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거기에서 자라서 거기에서부터 원수를 치기 시작했는지를 아셔야 돼. 그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 이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자란 곳은 갈릴리 해변에서 자라나잖아요. 나사렛 마을이라는 곳에서 자랐죠. 해변 가서 좀
안으로 들어간 육지 나사렛 마을이라는 곳에서 자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기는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예수의 아버지께로부터 재금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집을 장만한 거죠. 가버나움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살기 시작되는 거예요. 가난 족속들을 진멸하는 데의 그 과정을 구약성경에 맞춰서 신약성경의 적용을 잘 이해를 하고 신약성경 읽을 때는 구약성경을 모르면서 신약성경 읽으면서 신약성경은 알 것 같은데 구약성경은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구약성경 훨씬 쉽지요. 해석이니까. 신약성경은 한두 줄로 돼 있으니까 신약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점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 영께서 내보내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점령된 가나안 땅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지, 이 땅의 천국.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30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자, 능히 이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떼만 또 묻어고, 그 안악자손 성읍은 하늘에 닿아 있고, 거기 가나안 족속 7족속은 다 장대한 안악자손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나도한 형제한테 보냈다 해가지고 가서 전도해 현당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중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양육해서 이기는 자를 빼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게 편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사람들인데도 이 모양이죠. 아직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젖만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내 눈에는 잡아먹으라고 구워먹으라고 보내주신 뱀들이요. 그러니까 그 뱀고기 잡수시면 되는 일이지 뭐 안악자손이고 뭐고 막 성박이 막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예, 그들의 철병거는 진흙벌을 앞에다 놔두고서 도망가는 채하고 도망가면 진흙벌에 다 빠져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해요. 바로의 철병거는 다 홍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움직이를 못했잖아요. 작전이 필요해. 이제 그러려면 훈련을 받았어야 된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진 자들하고 맞다닥뜨려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후퇴 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는 채 가면서 도망오면 철병거 맹맹거리 가면서 막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는데 앞에서 빠졌으면 뒤에 오던 철병거 안 와야 되는데 계속 밀어닥쳐. 막 공격 앞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진펄 개펄에 빠져가지고 다 뒤져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으로, 지혜와 지식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예, 군대 가면 그냥 단순히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뭐 그러는 훈련만 받는 게 아니죠. 군사 전술을 배운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어떻게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어떻게 삼국대에 올라가야 되고 국기를 등에 달고 부대기 등에 달고 간 사람 맨 앞장서서 무조건 오고 국기 보이지 말고 그러면 총알바지 되니까 완전히 산꼭대기까지 가서 우리가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 사단기나 국기를 그때 꺼내가지고 세우도록 그 국기 가지고 하는 사람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임무가 다 있어. 그런 걸 다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나면 밥 먹고 3년 반 동안 3년 동안 하는 일이 맨 그건데 뭐 눈만 뜨면 그것밖에 그게 먹고 하는 일인데 숙달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러면 실제 전투가 벌어져도 자기 임무를 다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이 교회 생활이다.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혈투철미하게 받아가지고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에 나가면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요리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훈련이 하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생각지도 않던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굴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거든. 자 이제 14장으로 더 갑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갔네. 그러니까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왜 그러냐면 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 땅이 좋긴 하는데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보았고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철병거를 무슨 재주로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메뚜기가 철병거 가진 강한 일곱 족속들의 왕들을 전부 네 가지를 밟고 딸 수 있는 지혜를 주셔. 전쟁의 신은 여호와인 것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훈련이 필요해 이것은. 그래가면서 이제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게 원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해가면서 이제 온 백성이 다 이제 근심이 충만한 거야. 자,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시체들이 정신들여서 읽고 줄쳐놓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 현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 미리 도망가 버렸으니까 우합지졸인이라는 건, 군대라는 것은 완전한 지휘체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터
아이고 나 살려라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은 크기는 크다고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지. 육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권세, 권능을 힘입어야 이기는 거지. 자, 그 얘기예요. 자, 읽어 나갑니다. 자, 그 정황을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적 행하는 것은 계시록은 표징이라고 돼 있지. 표적이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요즘에 전염병 돌고 있죠. 병 걸려서 저 죽는 사람들 치고 보면 선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맨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것,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올라가면서 하는 사람들만 아주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안 되지. 그래도 우리는 주의는 해야 돼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육에 속한 인간들의 생각이 정반대죠. 자, 읽어나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들의 신이 이미 거룩한 날 살려라고 도망갔죠. 소문만 듣고도 도망갔어. 알고 보면 신싸움이죠. 자, 읽어나갑니다. 대면하여 보이시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옷으로 입고 인도를 하고 있죠. 이것은 계시록 19장에는 흰 옷 입은 군대 장관을 여기서 예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주의 명성을 가나안 족속들이 일곱 족속들이 이미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명성을 들었으니까 그들의 신이 도망갔지. 거룩한 날 살려라고 내뺀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이하 이제 25절까지 읽습니다. 자, 회개하면 사면을 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하죠. 다윗 얘기 생각나죠. 용서는 했는데 다음
있잖아요. 예, 자, 읽어 나갑니다. 멸시하는 예요. 멸시하는. 예. 자, 여기에서 말하는 홍해길이라는 것은 왕의 길, 왕의 대래굽으로 내려가는 공용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넓은 문, 넓은 길 찾는 이가 많다 이렇게 비유했죠. 그런데 거기로 가면 절도 만나고 황도 만나고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새롭고 산 길을 광야길에서 사막길로 길을 잘 아는 오아시스로 인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면 강도 때 안 만나도 되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강도 때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가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예, 이런 것은 다 비유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민수기만을 읽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전사로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을 중에 거듭났을지라도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이 섞여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도망와야죠. 여기에 와서 양육을 받으면 뱀 잡아먹는 선수 될 수 있어. 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